11월 둘째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50%까지 비대면 예배가 이제 또 나라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또 지난주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 오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제 온전히 100%까지 우리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오케스트라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네, 기다렸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지기분 차양대 우리 한번 축복 박수할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눈웃음으로, 마스크 꼈으니까 환한 눈웃음으로. 요즘 눈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요즘요 눈에. 자, 환한 눈웃음으로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신줄을 어디 놓고 다니냐, 뭐 그런 이야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줄을 놓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삶에 이런저런 일로 깊은 침체가 올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기까지 갔다, 이제 그냥 그만 놓아버리고 싶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참 삶을 한 자매가 놓아버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시는 분이죠. 뭐 참 쉽죠, 뭐 이런 유행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선사했던 그 개그우먼 우리 박지선 자매가 삶을 놓아버렸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뭐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고대 교육학과 나와서 또 쭉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그 1대 100 그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1등 해가지고 상금도 5천만 원 받았던 아주 똑똑한 그런 그 자매 개그우먼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막 웃기고 막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큰 아픔과 정말 고민이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삶을 그냥 놓아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떠오른 또 한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성은 다르지만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이지선이라고 자매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 4학년 때 이제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정말 예뻤던 얼굴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병원에서 뭐 계속되는 수술을 받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이제 죽어야겠다 라고 이제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마침 청년부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선아, 믿음이라는 거는 이럴 때 필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그리고 그 마음이, 그 한마디가 굉장히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을 붙잡고 이 자매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수많은 힘든 수술의 반복과 이런 재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이 자매는 견디고 버티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지선 자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차이가 아니겠는가. 누구나 살아가다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이런저런 일로 삶의 깊은 침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정말 힘든 일, 깊은 삶의 침체를 겪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참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또 이 상황을 풀어가고 있는가를 함께 보면서, 이제 11일 주제가 가을 편지지 않습니까? 이 야곱을 통해 주신 이 가을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로 삶의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내시는 이 가을 편지 잘 마음에 담으시고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불어닥친 깊은 절망, 침체, 어찌 보면 이 회오리 바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 정말 귀한 고명딸이죠. 그 딸이 디나가 이 세겜성 추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더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사건이 또 연이어 터집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한 이 추장 세겜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세겜성, 자기 그 여동생을 욕보인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나를 상한다고 막 좋은 말로 하면서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세겜성에 붙잡아 두고 있는 이 추장을 상대로 딜을 합니다. 무슨 딜을 하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죠.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다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이 추장, 이 세겜이 머리를 쫙 돌리는 거죠. 야, 이거 꼭 먹고 안 먹고 아니냐? 구세례 할례를 받으면 저 여자는 내 부인이 될 것이고, 그러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돈간이 되면은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라든지 소유가 제법 많은데 저거 다 우리 거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설득합니다. 자, 이러니 우리가 이거 꼭 먹을 알먹고 아니냐라고 제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보니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는데,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이 꼭 맞아요. 그 세겜, 추장 세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욕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우리 그거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할례를 받습니다. 요즘이야 의술이 좋아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돌로 그냥 이 할례를 받으니 다들 고통스러워서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몰래 성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칼을 차고 들어가서 기습해서 제일 먼저 누굴 죽이냐면요, 자기 누이를 욕보인 그 추장 세겜, 그리고 그 아버지 하몰을 죽이고, 거기 멈추지 않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 디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세겜성 남자를 다 죽이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좋은 가축들 다 빼앗습니다. 심지어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 남겨진 여자들까지 다 붙잡습니다. 자, 이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집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아들들의 분노를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도 귀한 딸인데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지금 아들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곱은 이미 인생을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이야 막 기분에 막 분노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지 모르지만, 야곱은 무슨 이야기인지 벌써 아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왜요? 세겜성은 그렇게 해서 남자를 죽이고 딸을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요, 원래 이 야곱이가 살던 땅이 아니었죠.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 있다가 온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옆에 있는 세겜성은 그렇게 했다 치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반드시 복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 족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야곱은 한 집안 아닙니까? 야곱은 한 집안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라예요, 나라. 우리말 부족입니다, 부족. 큰일 난 거죠. 야, 저들이 반드시 힘을 모아가지고 복수를 해올 텐데, 그럼 우리 집안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야곱이가 낙담이 되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야말로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큰일 났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일, 삶의 침체가 올 때, 여러 가지 우리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야 되느냐,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와의 만남의 그 시간, 그 장소로 너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처방이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너가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어야 될 때는 지금 이 세겜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만났던, 내가 너를 축복하고 약속을 해주었던 그 베델이다.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가 3절에 보면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왜요? 왜 베델이에요? 내가 20년 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라고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삶의 침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라고 알려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처방을 따르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형적으로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데는요, 우리가 한 50km 정도의 거리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 그 노선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가축들하고 권속들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복수를 하겠죠. 자기의 한 족속을 그렇게 그냥 무참히 죽인 이 야곱 집안, 이 야곱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렵고 무서웠겠죠. 위험하죠. 가다가 들이닥치면 뭐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권속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 그 가나안 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5절을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이 떠났잖아,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두려움이 확 몰려면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제가 기억나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확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위험해 보고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죠.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20년 전 베델에서 이제 30년이죠. 왜냐하면 세겜에 10년을 또 머물렀으니까 3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야곱이가 경험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도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삶의 어떤 위기, 어떤 침체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돌파구를 찾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던져버립니까? 우리 마음을 놓아버립니까? 아니면 조용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그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베델이 없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베델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베델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베델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의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대원 그 3학년 때 성지순례를 갔어요. 신해산 그 코스 중에 신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코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신해산 꼭대기에서의 베델의 만남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성지순례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죠. 벌써 한 26년 전인데 그래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가는데 이제 한 학기 동안 성서 지리를 공부하고, 이제 그 교수님하고, 구약 교수님하고 공부하고 이제 노선을 짜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를 갔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시내산 그 밑에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자고 새벽 한 2시인가 하여튼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중턱까지 낙타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낙타를 타고 중턱까지는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장가를 못 간 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같은 클래스에는 제법 다 결혼을 많이 해갖고 커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플들은 그때 같이 갔어요. 뭐 이렇게 부부 동반 같이 가고 저는 이제 혼자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부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저도 좀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던 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출발하기 전에 2가지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저는 성지순례 출발했어요. 하나는 앞으로의 제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앞으로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이 목회의 삶을 아뢰는 기도를 해야겠다. 2번째, 배우자를 기도해야겠다. 2가지 제목을 내가 딱 출발하기 전에 제목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옷도 하나 준비했어요. 옷도 그때 입고 올라가서 누가 21세기를 움직일 것인가 뭐 그런 그 티셔츠가 있었어요. 네. 21세기를 주여 제게 맡겨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출발했어요. 새벽 2시간에서 물 한 병씩 그 들고 올라가는데 저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부지런히 올라갔어요. 근데 부부 같이 간 사람들은 뭐 자기야 땡겨주고 뭐 이러면서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저는 뭐 땡겨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한 3시간 그 돌산 올라간다 해보세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어요. 1시간 먼저 도착해가지고 캄캄한 거긴 바위산이기 때문에 바위밖에 없어요. 그 꼭대기인데 거기가 한쪽에는 절벽이에요. 절벽 굉장히 위험해요. 캄캄 어둠의 절벽. 제가 그 절벽에 서서 손을 들었어요.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촌놈이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진로와 내 모든 목회 인생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조금만 임하고 그리고 빠지지 않은 거 주여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좀 배우자를 만나서 장가. 그때 제가 시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간절히 그 칠흑 같은 어둠 시내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일행들이 막 도착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동이 터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내려와서 성수를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한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그 자매가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저는요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했다. 하여튼 그것도 사연이 길어요 여러 가지. 근데 한 달 후에 제가 그 자매를 소개받고 2달 반 후에 결혼했어요. 감동이 안 오시죠?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삶에 이런저런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뭘 생각하냐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내가 2손 들고 기도했던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모세가 서서 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말씀하셨던 그 베델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한 원사님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세요? 저에게는 베델이 있어요. 그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께 2손 들어 기도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결혼하고 2달인가 3달 만에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영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제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만나서 내가 내게 약속해 주었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했던,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 있지 않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 만나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우상을 돌아보면서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삶의 침체의 원인을 찾으셔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침체가 되고, 왜 이렇게 내가 다운되냐, 왜 이렇게 내가 절망에 몰려오지, 왜 이렇게 내가 그냥 그만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은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우상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절에 보게 된 야곱이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에 적극적으로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그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해라. 너희들의 의복을 옷 갈아입어라. 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모든 절망과 삶의 침체를 벗어버릴 수 있는 열쇠들이 이 세 가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베델로 올라가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준비 작업인데 이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왜 삶의 침체가 오느냐? 왜 하나님을 베델로 올라가서 못 만나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우상은요, 어떤 이런 그 형상, 그죠? 형상. 이 여러분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이라고 했어요. 이 드라빔은 어떤 이 조각상처럼 생긴, 그것이 우리 집안을, 우리 가정을,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그런 그 어떤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온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찾으러 와서 못 찾고 그냥 갔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게 만드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거, 반대로 조각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먼저 찾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요, 이 욕심이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딱 사로잡아 버려요. 강력합니다. 욕심이라는 존재가요. 그러면 그 욕심이란 탐심이란 이 존재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내 신이 되는 거고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단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만 있으면 나를 인맥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위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 나는 이 회사가 나 다 먹여 살리고 하니까 이 회사가 중요해. 이 회사에 하나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가 우상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다 해줄 거야. 그게 바로 두라빔이죠. 우상 중에 큰 것 중에 뭐냐면 내가 너무 아쉬워서 못 내려놓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요즘 현대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나 자신. 내가 중요해. 우리는 그것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다 너무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이 침체되죠. 자꾸 주저앉게 되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뭔가?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그 우상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를 지탱해 준다고 여겼던 그것. 저는요, 안타깝죠. 우리 박지선 씨, 우리 개그우먼 우리 박지선 씨가 왜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렸을까? 안타까워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이 자매가 보니까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햇빛이 또 잘 못 보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화장을 못한대요. 화장을. 여자에게서 이 화장을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 미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예쁘게 이렇게 화장하고, 여자들은 이 화장에 따라 사람이 막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여자로서 화장을 하고 자기도 얼마나 예쁘게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을 못한다. 이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었겠는가. 아무튼 뭐 그 외에도 뭐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박지선 자매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어떤 자기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떤 뭐 피부 알레르기든지 어떤 뭐 이런 여자로서의 정말 이 하고 싶은 이런 것을 못하는 그 절망감이 너무 얼마나 컸겠습니까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내려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지선 자매는요, 얼굴이 그렇게 다 망가지고, 여자로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 자기의 그 참 이런 능력이 얼굴, 몸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결케 해라 말합니다. 야고보가 너희 몸을 정결케 하라. 이 몸을 정결케 하라 말, 우리말 몸을 씻으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요, 이미 이 10여 년 세겜성에 살면서 그런 이방 문화에 물들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었던 그런 마음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노출된 마음들을 씻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런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는 게 예배드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삶의 침체에 빠집니까? 의외로 죄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이 죄가 괴롭혔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실수했지, 그걸 생각하면 자꾸만 우울해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보세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우울증도 안 걸려. 착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자기 좀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죄책감이 심한 사람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 예수 만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내 어떤 죄라도 다 내가 용서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 죄였잖아, 너 그래야 되겠어, 뭐 그래 네가 목사로 할 수 있어, 뭐 네 그래서 뭐 권사,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이게 이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정결케 하고 올라가자.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움, 마음의 고생이 있으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 붙잡고 올라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으라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어떤 행동을 결정해줘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군인들은 군복 입지 않습니까? 경찰은 뭐 경찰복 입고, 운동화서 운동복 입고, 그
옷이 날개라고요. 그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 야곱과 그 가족들, 권속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제 우리 그거 벗어버리자. 세상적인 옷을 이제 벗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삶의 침체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각자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금기고리 우상이 뭐가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 죄를 씻는 이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뭐냐? 왜 내가 자꾸만 삶이 이렇게 자꾸 침체되느냐? 이게 돈에 내가 매여 있는 거냐? 명예냐? 직장이냐? 성공이냐? 자식이냐? 세상에 이런저런 헛된 욕심에 내가 매여가지고 날마다 삶이 침체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런 우상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처럼 다 모아다가 어디에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에 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처방은 뭐냐면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침체로부터 회복되려면요, 예배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나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제단을 쌓으라고 직접 말씀하신 건 이 구절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너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했겠어요? 우리말은 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3, 14, 15절에 보면 세 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똑같이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또 15절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하나님과 만남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단이 못하는 건,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 절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세상 사람이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6절부터 쭉 뒤에 15절까지 쫙 보면요, 그렇게 야곱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나타나셔서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수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너 자손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배 받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가 야곱이지만 이제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을 낳아서 이름할 때 그때는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는 뭐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가 말했고 이번에 하나님께 직접 네 이름이 야곱이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예배드리는 그 야곱에게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 이름을 다시 확실하게 바꿔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 회복이고 예배 축복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축복받는 거, 우리 복받는 거 제일 싫어하죠. 우리 잘 되는 거 제일 싫어하죠, 사단이가. 그래서 사단이는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예배 자리가 많이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사단은 아니에요. 코로나19를 이용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느슨해지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삶의 침체가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육신은 좀 편해질지 모르지만요, 우리 영은요 점점 침체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회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야고보를 보면서요,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예배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우리 예배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이 시간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도 조금 듣기가 힘드시니까 오늘 우리 전인수 목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리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여러분, 너무 멀리 왔다고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기엔 어찌 보면 우리가 벌써 9개월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저렇게 주님과 가까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세겜성에 머물러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삶의 침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속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수했던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 만났지. 아니야, 늦었어.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나서 아버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받아주실까? 이래 죽는 것보단 집에 가보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될까?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둘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예배드린다고 뭐 달라지겠어? 야곱이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었어요. 두려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둘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요,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합시다. 아멘. 다시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종의 주의를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결단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이 회복되기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다시 주님의 얼굴 찾기만 하면, 다시 너가 나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너가 나와 만났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줬던 약속들이 있지 않니? 다시 그 약속을 붙잡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너가 회복될 수 있다. 아멘. 어떤 죄도 내가 다 용서했노라. 아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